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생각과 자세로 산다 했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 뜻이 아님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내 능력대로 산 내 인생 같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건강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깨닫지 못한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깨닫고 보니 매사에 내 능력만을 믿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교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가족, 내 자녀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걷어가실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내 모습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신 여건과 환경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내게 없는 것에 부러워할 게 아니라 특별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함께 살펴볼 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14절에서 또 형제들아 라면서 방향을 바꾸어 바울이 권면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12절에서 형제들아 라고 한 건 교역자와 관계를 말하면서 이제는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매살 담임 목사님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문제를 교역자와 부목사님들과 담임목사와 함께 접촉하려 하지,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 돕고 관계를 유지하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인한 결과죠.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고 몸은 수많은 지체가 한 인격체를 이루지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는 역할과 개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신앙적으로 잘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준에 두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다른 성도들은 나와 모든 면에서 다를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이 원칙이 자꾸만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나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나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불평, 무시, 또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지요. 가만히 보면 근본적인 원칙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충성한다는 성도들을 봅니다. 교회에서요,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성도의 역할을 하려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나는 혼자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은 나는 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남을 돕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혼자가 아니고 서로 돕고 도와야만 합니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그 성도는 독선자가 되든지 항상 남을 판단하는 성도가 되든지 그래서 교회 안에 가시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는 규모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 힘이 없어 당장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문제 가진 사람들의 틈에 끼일 수도 있고요, 그 문제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무리에 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나는 성도들을 돕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항상 나는 도움을 받는 사람도 아니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 좌우에, 뒤는 돌아보지 마시고요. 내 좌우에 누가 계시는가? 아내, 남편, 아니면 성도들이 계시죠? 우리 인사합시다.
나도 성도님 때문에 살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기가요 참 어렵습니다. 이 원칙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흔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성도로서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문제 가진 형제자매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문제 가진 형제자매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문제를 가진 형제자매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떤 사람들을 일컬어 문제를 가졌다고 하느냐를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은요 어디나 있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오늘날 교회도 다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도 있고요, 은혜가 메마른 교회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흥분시키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냉랭한 라오디게아 교회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밖에서보다도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합니다.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교회가 저 모양이야, 목사가 왜 저 따위야, 아이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다 저러니 내가 교회 안 나가, 이렇게들 보시는데요 잘못 보는 겁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만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더 손가락질하는, 내가 저러니 안 나간다고. 비뚤어진 성격의 소유자, 괴팍한 사람, 상식 이하의 사람, 여러 면에서 삶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요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부르셨어요. 보세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세계인, 종교 지도자, 완벽하게 모세의 오경 율법을 철저히 금식하며 지키는 저들은요 예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저들과 함께. 왜? 예수님 주변에 보니 전부 문제 있는 사람만 모였거든요. 예수님 주변에 천민, 세리, 장녀, 이런 출신 죄인들만, 당시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울리거든요. 그러니 자칭 의인 완벽한 유대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죠. 성도 여러분, 그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일반 사람의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다루실 때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여러 면에서 어려운 것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의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 참 때로는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요, 교회란 그런 것이 우리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부르셨고요, 천한 자를 부르셨고, 멸시받는 자를 부르셨고요, 성격이 남다르게 유별난 자를 부르셨고요, 가진 것 없는 자를 불렀고요, 세상, 가정, 이웃, 직장 여러 곳에서 정말 상처난 신년들을 성령이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문제 있는 자들이 당연히 앉아있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모두 다 누가 뭐든지 정말 잘난 모습보다는 못난 모습, 자랑스러운 모습보다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있기에 주님은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가 치유하는 능력이 강하면 문제가 없게 되는데, 교회 안에 치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정말 골치 아픈 공동체 중에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지요. 문제 있는 교회가 있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치유되지 않는 게 문제지, 문제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문제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야만 하기에 문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임을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가 그들을 치유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무능력한 집단으로 변질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충기교회가 문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남는다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와 더 무서운 상처를 입고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성도들 서로가 은혜스러운 인간관계를 가지며 지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문제 있는 성도라면요, 규모 없는 성도, 마음이 약한 성도, 힘없는 성도를 말합니다. 내가 이 중에 한 사람은 아닌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성도라면 어떻게 치유받아야 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 깨달으십시오.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 부위에 속한 성도가 있나 살피시고 나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저들을 어떻게 치유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규모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규모 없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나고병을 말합니다. 군대 생활을 하는 중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요, 저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4km 완전 군장 구보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50km 정도 되는 군장을 메고요, 개인하게 M16 소총을 메고요, 더더욱 저는 M60 기관총, 람보가 쏘는 기관총이지요. 그 총이 제 주특기였어요. 그게 10km나 됩니다. 그걸 저는 더 군장에 얹고 4km를 뛰어야 됩니다. 근데 꼭 4km 완전 군장 구보하면 낙오자가 생깁니다. 이 낙오자를 대열에서 이탈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군인이 아예 들어누워버립니다. 심하면 앰뷸런스가 와서 후송합니다. 이 낙오병 때문에 부대의 사기가 떨어지고요, 낙오병이 생기면요, 그 부대는 얼차례 그냥 토끼뛰기나 땅에 자화로 울어불러 앉았다 일어나 얼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 믿지요. 그런데 사실 훈련할 때 낙오병이 생기는 게 낫지요. 실제 전투에서 낙오병이 생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투대원 모두의 생명이 위태롭지요. 바로 이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기에 적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오병에게 규모 없는 자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했고요, 이들은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진돗개 상당히 비싸고 가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순종 진돗개라도 훈련을 안 받으면 일반 개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의 찬양 감동 큰 성도라도요, 영적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고 그런 교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규모 없는 자는 훈련이 안 된 성도를 말합니다. 또 규모가 없다는 말은 적절한 질서를 지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규모가 없다는 말은 게으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의 가장 적합한 해석은 빈들거리면서 말씀을 피운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임할 줄 알고 가정, 사고기, 사회생활 깊이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는 게 지연되자 다시 정상생활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집안일 내던져버리고 직장생활 팽개쳐버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먹고 사니 굉장히 편하지요. 그 편안함에 빠져버렸더니 이젠 몸이 말을 안 듣기 마련입니다. 정신이 벌써 굳어버리니 할 일이 뭘까요? 영적으로 빈둥거리며 교회 안에서 말썽이나 일으키고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이고 신앙적 폐해나 끼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성도들을 일컬어 규모 없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놀고 먹는 생활, 남 신세지는 생활, 이것도 얼마 동안 부끄러워하고 괴로워 어쩔 줄 모르다가는 습성이 되어버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마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도 이런 자들을 가끔씩 보았을 겁니다. 처음엔 직장 잡고 열심히 일하고 애써오지만 여의치 않으니 팽개쳐버리고 남 신세지는 것도 당연지사, 이젠 남 도움 받는 건 보통, 웬만한 일거리는 남 눈에, 자기 눈에 차지도 않아 정상 회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가끔 교회가 게으른 영혼들의 안식처라는 인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책임 회피하는 사람들의 도피처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주변을 맴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문제 많고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규모 없는 자입니다. 규모 없는 자는 가난한 자, 실업자, 대놓고 교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스스로 정상적인 생활을 교회 핑계대고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마 이런 자들이 많았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한 이유는 바울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범을 보였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은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시간 남아 교회를 많이 맡아니 교회에 큰 일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는 성도를 통해 교회가 자라고요, 은혜 받고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하는 성도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교회, 세상 일 할 게 없어 교회에서만 사는 자를 통해 주님이 영광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하는 성도를 통해 교회는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게으른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주부 여러분 남편에게 당신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더니 집안일은 엉망이야, 집안일이나 잘해 이 사람아, 이런 말을 들었다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남편 보고 이 사탄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회 일이 많아지면 가정과 직장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몇 배로 뛰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저는요, 집에 가면서 설거지도 잘하더라고요. 밥 먹으면 식탁에 있는 레비오 뚜껑제가 다 닫아서 냉장고에 다 집어넣어 넣는답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 식사 준비하고, 저도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걸 피곤하지만 집에 가면요, 남자로, 남편으로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려고 어떨 때는 일부러라도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 우리 아빠는 목사지만 집에서 참 남편으로, 아버지로 참 모범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 아버지 같은 남편하고는 절대로 이러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성도는요, 규모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규모 없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 본문의 이 권계하라는 말은요, 얼굴이 따갑도록 충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잘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붙잡아 앉혀놓고 단단하게 훈계하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라는 게 권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더 이상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구제불능의 상황에 빠지기 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끊임없이 빈둥거리며 게으름으로 말썽을 일으킨다면 그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앉혀놓고 권계하고 고치도록 하라. 그 충고 권고를 듣지 않으면 떠나 별돌이 어따니. 여기서 주목할 건 교역자들을 보고 권계하라는 게 아니라요, 성도들끼리 권면하고 충고하고 고쳐주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에 한 지체가 잘못되면 모든 지체가 고통받잖아요. 옆에 형제자매의 일이 남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치유받기 위해 꾸짖을 건 꾸짖고요, 회개시킬 건 회개시키고요, 탄식할 건 탄식시키고요, 도울 건 돕고 치유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 다 맡기나요? 부목사님, 안 되면 담임 목사님에게. 성경적으로 볼 때 교역자 한 사람이 수십 수백 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지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성도가 치유되도록 성도들이 구역에서 기관에서 함께 기도하며 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는 마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어떤 성경에는 비겁한 사람으로 번역했지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신약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데요, 이 뜻은 자신이 받을 만한 것에 비해 작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 자기 그릇보다 작은 걸 담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적으로 믿음도 있고 은사도 좋은데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해요? 목사님, 뒤로 빠지죠. 이들은 자신의 중요성, 가능성,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비록 은사가 타고난 것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개발해주면 참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를 마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본의 아니게 마음이 약한 성도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신앙이 되는 게 우선이지요. 일을 시키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건 사람을 세우는 게 문제지 일은 그 다음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 순서가 바뀌지요. 일부터 시켜놓습니다. 신앙적으로 준비를 안 된 성도가 무거운 짐을 졌을 때 마음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자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며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뭔지도 분별도 못하니 주님을 어떻게 섬겨할지도 구체적으로 모를 수밖에요. 그런 사람이 일을 맡으니 나중에는 그만 마음이 약한 자가 되어 나자빠지고 마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고 마는 겁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니 그만 교회가 시험들고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요. 그렇다면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다그치면 안 되고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이러기가 참 어렵죠. 우리는 참 위로와 격려에 인색하잖아요. 자신에게조차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의 인색한 게 우리들 아닙니까? 세 번째로 교회 안에는 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죠.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돌리기 위해서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부족한, 나약한, 또 어리석은 못난 형제들 자매를,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서로 받으라 라고 로마서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충주교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아름다운 인간 관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건 함축적인 거죠. 규모 없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치유되어야 한다고요? 지체가 된
성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치유받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나는 문제가 있기에요. 성도님의 도움없이는 충주교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또 나는 성도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라며 부족한 자를, 나약한 자를 위해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시길 축원합니다. 교역자만이 이를 감당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모두가, 성도들 모두가 서로를 치유하는 자로, 치유받을 수 있는 자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주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도록 예수 안에서 서로 돕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서로가 든든하게 세워주고 놀랍게 쓰임받는 충주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부족한 자, 가만 뒀다가는 큰일 날 자들을 주님 앞으로 모아 변화시키고 치유하기 위해 부른 것이 우리 성도들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와 성도들 간에 서로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충주교회와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